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편안함과 여유와 하나님 품위를 편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성시교독 25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푸시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라는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갖에 하나님이 있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살아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네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농민을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5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강병우 양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원하기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거룩한 성전에 머물게 하시고 예배를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통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에 성장시키는데 기초가 되게 하시고 외치는 우리 기도가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건강과 맡은 소명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저의 양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계절 오랜 어린이와 어버이 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희망이며 새싹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정말 귀한 어린이들입니다. 성경 말씀의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우려오는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마다 축복을 해주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사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에 세우셨으니 잊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세상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정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본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것은 내이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알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말을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와 자식, 이 어버이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또 어버이의 어떤 소중함과 귀중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5월달에 정말로 부모님을 계신 분들,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진정한 이 효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천국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자로서 거듭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바로 효도. 이 효도라는 말은 바로 부모를 섬기는 도리라고 말할 수 있죠. 한문으로 효라는 말은 자식이 이 노인을 업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효를 가리켜서 만덕의 근원이요 백성의 원천이고 모든 행동 근원이며 또 효의 개념은 인간과 동물의 구분하는 행동 양식이다. 다시 말해 이 동물은 이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효도하는 동물, 글쎄 보신 적이 모르지만 끝까지 그 어미를 또 그 아비를 효도하는 동물 봤나요? 바로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계명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과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효도하는 요셉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요셉의 삶을 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다음에 야곱이나 훌륭한 믿음의 사도들이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삶 가운데 그 큰 실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은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는 효도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효도의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 어떻게 그는 효도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이 요셉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효도했던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효도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이후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즉 효도는 순종과 공경 이 두 가지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른에게 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은 이해하지만 정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 순종하고 싶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인간이란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양심적으로 다 있지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일이 풀어지지 않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이 여유와 또 은혜를 주시고 편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효도, 이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뜻대로 효도하되 순종하면서 바로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성경에 여러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순종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을 무척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다르게 그를 사랑하고 옷도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키우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은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받을 짓을 아마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를 무척 사랑하고 또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한 사랑을 받을 정도의 그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요.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저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세겜 땅은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서울이 한 60km 하니까 서울보다 먼 의정부 좀 들라나요? 성북 약 80km 떨어진 그곳에 그 아버지가 아마 도시락을 싸 주었는지 해서 그곳에 가서 그 양들과 형제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와서 나에게 얘기해다오 이렇게 그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죠. 근데 요셉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먼 거리를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그 요셉이 그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시킬 때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겠나이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먼 거리, 여러분 지금 차가 있으니까 80km 금방 갈 수 있지. 걸어서 간다고, 짐을 하나 도시락을 들고 간다고 80km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글쎄 하루 종일, 한 이틀은 걸릴까요? 80km를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형제들과의 관계가 꿈을 하나님이 꾸어서 자 11개의 볏짚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그 절하는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반감을 사게 되고 또 그를 미워하게 되었죠. 아니 막내한테 절을 하다니 이거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이 반감을 갖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은연중에 그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형제들에게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가게 됩니다. 가서 먼 거리를 그 세겜 땅에 갔는데 그 형제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37장 보면 방황하더라. 즉 요셉이 그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었죠. 그때 마침 어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분들이 양을 치다가 여기에 다 이제 초지가 없다 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24km면은 여기서 한 거의 수원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해서 또 이 정도 했으면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다 하지 않았을까 하고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요 거기서 방황을 하다가 사람의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도단까지 또 가게 되었어요. 24km까지. 자, 이걸 보면은 그 요셉의 그 아버지의 심부름, 그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순종 이상의 최선을 다한 자기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을 요셉이 하게 된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순종은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에서 그 예수님이 종들에게 그 문 아귀에 있는 그 물동에다가 물을 채우라 할 때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동이에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가득히 채우는 절대적인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구까지 가득히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때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 기적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이 요셉의 삶도 정말로 아버지가 원했던 이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17세에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16세, 17세 되는 그 나이에 그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보통 생각할 때 참 싸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종하면 이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순종,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게 되는 순종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뿐입니까? 바로 이삭의 순종도 그 모리아의 한 산을 지정된 그 산으로 갈 때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갈 때 정말 인간적으로 이삭 역시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에 끝까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정말 죽음까지 죽기 직전까지 순종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 역시 순종의 정말로 본을 보인 그런 모습이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12살 때에 그 성전에 그 부모와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선생님들과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내려왔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가 12살에 성전에 올라가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변론을 하고 내려와서 이전처럼 순종하며 그 부모를 받드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토론을 하고 또 많은 어떤 교훈을 받고 내려와서 교만하거나 또 우쭐하거나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는 계속적인 이 공경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이 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에 순종.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과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 이 말은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죠. 특별히 어떤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옳은 것,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주 안에서, 바로 주 안에서의 순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 안에서의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죠.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가질까요? 나에게 순종하고 나와 늘 함께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쁠 수가 없겠죠.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요셉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일까 하여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큰아들 루벤이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리고 이후에 넷째 아들 유다가 그를 애굽으로 파는 것이 낫겠다. 은 20에 팔리게 되죠. 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형제들의 모함과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요, 이 사막에서 바람이 샥 불면 이 모래가 이게 움직이면서 이 구덩이에 모래가 들어와서 정말 생매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짐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음의 위기이면서 그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고향을 따라 또 부모를 따라 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완전히 은 20에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보니까 결국에 보디발의 그 아내로 인하여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의 삶을 그 어린 소년 요셉이 나이를 먹으면서 결국에 30세에 이르기, 총리에 오르기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로 주 안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큰 효자의 삶을 살았지만, 부모가 야곱이 생각할 때에 그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를 보았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또 뿌듯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요셉은 어린 나이 소년에서부터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히 받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도 또 부모에게도 효도의 본을 보인 요셉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이 삶, 정말 애굽으로 팔려가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바로 이후에 모든 그 전역을 통치하게 되고 또 세계적인 경제적인 그 역할에 그 키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환란이 7년 되는데 2년째 되었을 때 바로 야곱의 자녀 그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요셉은 형제들을 보는 순간에 알게 되었고요.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45장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에 그 요셉이 형제들을 알게 되었고, 첫 번째는 모른 척하면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나서 오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45장 11절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기를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이 고센 땅, 그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흉년이
아직 5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하리이다. 그다음에 부족함이 없이 하겠나이다. 이걸 보면요, 요셉이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흉년이 무려 5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과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자기와 함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리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봉양하리이다.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걸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정말 효자인가를 알 수가 있죠. 생활에 필요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제 아들이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 나이에 소중성, 귀중함, 그리고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어린 나이 같은 마음과 어떤 이 정신,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린 아이, 또 여러분들은 손주들이 있기도 하죠. 손주들이나 또 자식들이나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키워야 할까? 참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어떻게 믿음으로 또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살고한 가운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키울 때에 바로 우상시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얻은 선물이죠? 100살 때 얻은 선물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게 되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약속, 즉 바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크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이후에 약 25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죠. 약속은 하긴 했고 또 언약은 하긴 하셨는데 그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은 그 후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14년 전, 그러니까 약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양자로 데려온 엘리에셀, 그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그의 후사로 삼으려고도 생각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스마엘도 엘리에셀도 아닌 바로 너의 몸에서 나를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하시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천사를 영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 약속 그대로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즉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게 된 아들이 바로 독자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지점,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인간적으로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하게 주신 그 언약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하루 이틀만 더 생각해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했으면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요? 그날 그 다음날 아마도 그 전날 저녁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과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무시하거나 발시하거나 내팽개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핑계로 그 아들을 완전히 멀리 했던 그런 것도 아니죠. 자, 인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이삭을 귀하게 여겼던 우리가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매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날이 아브라함이 대연을 대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또 영광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러니까 돌잔치 또 어느 기념 잔치를 벌일 정도 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아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지정한 그 모리아산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 그것도 그냥 남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번제,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 가시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완전히 그 사지를 다 절단하고 해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인간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선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그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시험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것이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이 아들인 이 아브라함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그리고 바로 이 독자 이삭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더 귀하고 더 경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테스트를 해보게 된 거죠.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잘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삭을 믿음으로 성장을 시키게 함으로써 이삭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아브라함의 삶이 되기도 하고 이삭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가 농사할 때에 몇 배,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들 이삭이 전수를 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은 또 자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작은 어떤 물질과 또 어떤 명예와 어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하나님을 타부시하는 또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어느 무엇보다도 자식이 우상이 되게 아니하고 또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우상이 아닌 온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사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또 이삭 역시 그의 인생에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에게 그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사흘길 걸어서 종 둘과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정한 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종들은 거기에 쉬라고 하면서 하나님 지정하신 그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올라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그를 봉양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총리로서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그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요셉의 마음은 정말 대단한, 우리가 이 시대에 쉽지 않은 효자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봉양하고 그 이후에 그 형제들 마지막 15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형제들과 우애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얼싸안고 우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그 넉넉한 풍성한 이 평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의 효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루시죠. 루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봉양할 수 없는 공경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정말 자기의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자기 땅을 떠나야 하는 형편이고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 남편도 말륜인 그 남편도 죽게 되었고 그리고 시어머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기 모든 가족이 다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이고 먼 나라를 떠나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큰 재산이나 있고 대단한 권력이나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기댈 수도 있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의 표현처럼 나는 나오미로 왔다가 크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다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부도난 인생이고 내 삶은 마라, 쓴물, 이 고통, 이 슬픔의 인생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 나오미를 따라가가지고 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가가지고 이 보리 추수하는 곳에 가서 보리를 이삭을 주어서 바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는 루스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이 효도의 모습이고 또한 이 공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에게 한 말이 있죠. 내 어머니니이다. 할 때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평생 동안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잘 알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도 추스리기 어려운 가운데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이후의 모든 삶을 정말로 보살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삶 역시 진정한 효도의 본을 보이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에 순종과 그 다음에 이 공경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효도 또 부모를 섬기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를 한번 볼까요? 약속의 첫 계명이다. 약속의 첫 계명이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수평적인 바로 대인 관계에서의 그런 계명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인간과 수평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두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 되고 이 말은 모든 게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이 길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생명과 내 모든 삶 가운데에 그 일이 잘 되고 그다음에 풀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길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효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요셉의 삶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그 요셉의 삶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잘 풀려서 총리가 되는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총리로서의 생명이 길고 또 그가 110세까지
장수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죠. 롯도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로 효도하는 그런 자부로서 이후에 마침내 이 볼이 추수하는 곳을 만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성문에서 유명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증조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룻이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5월달 정말로 이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바로 부모 공경 바로 이것은 인류의 윤리와 도덕 법칙의 근간이고 또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하면 약속이면 첫 계명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버이 노래도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에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효도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는 가정의 행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진정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 또 요셉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순종하고 또 공경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효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고 문제가 잘 풀려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생명이 길 수 있는 생명과 하나님이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생명력 또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79장
함께 살리라. 엉망하는 세상에서 서로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효도의 마음, 요셉의 진정 순종과 공경과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매장하는 형제들과 우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 구역헌금,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이 귀한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효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또 우리 가정이 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선사도 흠모할 만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과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는 발걸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사업이 청대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0일 동안 작정을 좀 하시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훈 집사님은 아직 성무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마 5월 20일 정도에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발가락에 이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58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봉사 성천이
아픔과 또 아픈 곳에 손을 주시고 우리 간절한 소원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주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하겠지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음 나아갔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약하고 아픈 부위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손을 나세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으셔서 일어나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기에 부족함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과 셈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함 같은 꿈과 비전과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주와 바램과 소원과 형편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소문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동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형제들 일이 길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와 번성의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지월장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교회에 큰 부흥과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승선 주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생명이 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린 기적과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코로나가 하나님이여 면역력을 높임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고 영광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효와 요셉이 보여줬던 정말 순종과 공경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지역과 하나님 이 민족과 주여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